어, 명절이라고 명절 세시로 간 모양이에요.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 주로 랍비로서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보니까 11절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인데 여자가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고 안식일인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 들려서. 그 앞에서 누가복음 우리 11장에서 봤다시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또 오늘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꼬부러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귀신은 우리를 항상 멸망시키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귀신은 사탄의 심부름꾼이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대적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타고난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자꾸만 부셔버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통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진두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보시다가 예수님이 가득해가지고 눈먼 사람 보셨나요? 예수님이 가득해서 꼬부라져 고통당하시는 분 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생각 속에 항상 무수로 충만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못 들어와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뭘로 채우느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충만할 때 그 속에 기쁨도 따라 나오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꾸 과거의 상처를 자꾸 회복시켜서 그 과거의 상처 그걸 자꾸 묵상시켜서 우리를 꽉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무엇으로 생각을 채우시느냐? 예수님으로 생각을 채우시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시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까요? 아니면 나약해질까요? 강건해지죠. 감옥 속에 있어도 당당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몸도
따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양자학에 대해서 TV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양자학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하니, 가장 작은 단위 세계에 있어서 이제 관찰자가, 과학자가 가장 작은 전자 단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이 대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물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과학자들, 화학자들 가만히 두뇌 과학자들 막 이제 연구하는 거 책들 이렇게 보면 마치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걸 밝혀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예수님으로 꽉 채우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과거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뭐 영적으로든 마음이든 육신적으로든 아니면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예배 중이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은요, 과거, 오늘까지 과거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로부터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내가 영적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성경 말씀을 100% 믿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18년 동안 누구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 속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꼬꾸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안식일이잖아. 오늘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거든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안식일의 이 근원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 역시 이 회당장처럼 안식일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여러분 다시 창세기 2장 2절 3절 가만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 뭐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셨나 보다. 그렇죠? 피곤하시니까 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자,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겠어요? 안 피곤하셨겠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다고 봐야죠.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못 아니하신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사람들처럼 피곤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나시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성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차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하루 하나씩 탁탁 작업을 끝내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모든 일을 거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거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셨나 봐, 그래서 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 안식에 어떤 개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그 다음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는데,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날들이 복된 날들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날들이에요? 복된 날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다.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하루하루 형성될 때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딱 한마디로 그랬거든요.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복된 날인데 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이 일곱째 날은 어마무지하게 복된 날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무지하게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식했다는 의미는 너무 피곤 좀 쉴래, 이 개념이 아니죠.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시면서 너무 만끽하는 것이죠. 즐기는 것이죠. 그 함께 즐기는 이제 그 대상이 앞으로 이제 생기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고, 그냥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같이 쉬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즐기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잔치 중에 잔치의 날이요. 이런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천국 중에 천국이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안식 중에 안식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다 좋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셨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죄악에 지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안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상 속에서 좋은 것들의 세상 속에서 가장 더 이상 좋을 수 없고 더 이상 완벽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주일인 것이죠.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 되면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큰 개념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근데 이제 죄를 지어버렸잖아.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죄를 범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늘 봤던 게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5장에 안식일 이제 출애굽 그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 15절. 신명기 5장 12, 15절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누리셨던 그 근본적인 그 안식의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5장 12,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악 이전에 행했던 그 안식일의 그림자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신 말씀인데,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이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게 뭐냐? 내 남종, 내 여종.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두 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잔치 중에 잔치를 벌이시면서 즐기시고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을 이 인간 세계에서 죄를 범한 인간 세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죄악이 있기 전에 노동은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동산을 돌보는 것은 아주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노동이 아니라, 노동인데, 그게 우리 노동 그러면 우리 노동 개념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노동을 해야 돈을 벌고 노동을 해야 뭐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있지만,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노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창조적인 행위라고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의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니까 노동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제 그 고통스러운 모든 노동으로부터 또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노동을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언급되는 게 뭐냐? 소, 나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안식일이니까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잔치가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잔치는 함께 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기쁜 세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안식이니까 쉬자. 그리고 소 부려먹어, 나귀 부려먹어. 특별히 누구를 부려먹어요? 남종과 여종을 부려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한 생명이라도 짓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죄인들이라고 해도 이 안식일만큼은 모두가 잔치 같은 날을 보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다 벗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이 회당장 같은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고요. 이 마음을 100%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안식일날 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게 안식일날 그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히브리서적으로 이제 풀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온전한 안식. 히브리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일에 이렇게 비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풀어나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안식하라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요만큼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안 믿어 요즘 성도들이.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첫 번째 설교한 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우리 이제 한글을 보니까 이게 뜻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자, 일단 한글을 보면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아주 영어는 장점이 주어, 동사, 목적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풀어주면 이래요. 주님의 영이, 우리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설명하는데 이게 무려 1번, 2번, 3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To proclaim,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가 선포하기 위해서래요. 선포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창세기 다시 1장으로 갑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죠. 선포는 결국 뭡니까? 말씀이잖아.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자, 선포하기 위함인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요. 그리고 문장이 딱 끝나요.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다시 제가 풀어 설명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복된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 그리고 딱 끊습니다.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문장이 또 나옵니다. 다시 설명해, 확장해 나가는 문장이 시작되는데, 그 문장을 설명할 것 같으면, 그가 나를 보냈다. 왜 보냈느냐? 또 나오는 게 뭐냐? To proclaim입니다. 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 무엇을 선포하기 위함이냐? 자유를, freedom, 자유를. 누구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 프리저너, 갇힌 사람.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그랬죠. 이게 프리즌이 감옥이거든요. 프리즈너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그게 감옥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옥만 얘기하는 게 다양한 우리를 올가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 그려놓고 뒤에서 그 문장을 쭉쭉 설명해 나오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예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갇힌 자예요. 갇힌 자. 여러분들도 보면 갇힌 것들이 있어요. 과거 상처로부터 갇힌 사람, 또 돈으로부터 갇힌 사람, 또 몸의 건강 때문에 갇힌 사람, 다양한 갇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설명, 그게 누구냐?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눈먼 자예요. 눈먼 자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누구냐 하면 억눌린 사람들, oppressed, 짓눌린 사람들, 다양한 것들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proclaim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선포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to proclaim 또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to proclaim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의 해. 해라고 하는 뜻은 이 해, 저 해, 올해, 내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보게 되면 전부 다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받으신 목적이. 그런데 창세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창조의 세계에서 부셔져 버린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래의 모습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To proclaim, 선포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주시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이것도 예수 첫 설교도 안식이란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아셔야 되고,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 누가복음 오늘 13장 본문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이 여자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뭐 귀신에게 지금 뭐 들려 있는 상황인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의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나였다 라고 뭐 하세요? 선포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 자, 하나님께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우주 마무리 생겨나시는 분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제가 방금 한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아니지. 근데 만약에 개미가 이게 들고 나만큼 물을 마셨다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꼬부랑 이렇게 장애인이 펴지고 물 위로 걷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시다. 믿음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말씀을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담아서 그대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안식의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안식일의 그 본 개념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태인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서 이 안식일의 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안식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남들처럼 비판하지 마시고,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주받아서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아이고 저주받았나 봐, 기도도 안 하더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네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안식일에 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